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창세기 4장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교회 예배로 이렇게 가족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온전히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웃과 친척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장 20절부터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우리는 지금 주제 1, 2 있죠. 가인과 아벨 및 인간 문명의 시작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누군가 하면요, 가인은 인류 최초의 명칭이 많이 붙은 사람입니다. 가인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기도 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기도 하고 인류 최초의 자식으로서 남자로서 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데 아다는 이 야발을 낳았으며 결국은 이제 가인의 아들이 라멕인데요. 그 후손이 지금 계속 가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가계다. 지금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라멕이 볼까요? 19절의 윗부분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아다와 실라였더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가인의 후손 가운데 이제 라멕에 대해서 했는데 라멕도 인류 또 최초의 두 아내를 둔 사람이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지난주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그 모습은 아담과 하와 한 아내 한 남편을 거느리고 살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제 두 아내를 두었다. 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심을 뜻하는 서소인 성막도 같은 말 가립니다. 오헬, 성막도 써있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말하면 텐트를 말하는 거죠. 이동식 텐트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일반 텐트를 의미하고요. 4장 21절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기서 이제 수금과 퉁수 두 가지 나오는데 수금은 한마디로 이제 현악기 종류를 말하고요. 퉁수는 관악기 종류를 말한다. 간단하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간들은 자신의 이제 어떤 삶의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고대 때 인류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간들은 이런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주 옛날에는 문명이 아주 마치 원신처럼 그런 어떤 문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죠? 빨가벗고 야생동물만 잡아먹고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죠? 바로 집을 짓고 그 가인이 그 에녹을 낳고 바로 성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처럼 큰 성은 아니지만은 그냥 집을 짓고 바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악기를 만들고, 그죠? 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상당히 이제 고대의
인류의 그 기원 쪽에 볼 때에 지금 우리가 문명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도 고대부터 그죠? 예, 사실은 있었다는 거. 그런 것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결국 인간들이 만든 이런 도구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즐거움과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안경이 다 그래. 요한계시록 그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거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펼쳐진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죽어보지 않는 이상 객관적으로 누가 뭐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죠? 그런 뭐 경험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직접 100%다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죠?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주관적인 자기 경험 속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너무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궁금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누가 그저 천국 갔다, 천국 간전, 지옥 간전 가면서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이제 혹할 필요는 없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만 우리가 가지고 그냥 상상할 수 있죠. 아마 천국에도 이런 모습이다. 자, 그 정도로만 하지 그것이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얘기할 수는 상당히 또 거기에 혹할 필요도 없고요. 위험하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자,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라멕도 똑같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후손된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그 조상의 이 전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기 중심, 자기가 좋아해야 되는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않으면 뭐 질투심, 이기심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뚱아리 라멕은 아내들이 내 말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일단 이 내용을 볼 때는 자기가 먼저 다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가 다쳤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뭐 치거나 그래서 이제 뭐 정당 방위를 했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을 죽였다.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때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싸우다 보니까 상대방을 죽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상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상처인데 그죠? 그래서 창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 자, 찢어지다, 부상당하다 이런 얘기에서 온 말입니다. 파차에서 온 말인데 1차적으로는 자상을, 2차적으로는 모든 형태의 부상을 뜻하고요. 죽였다는 말은 하라큰데 때리다, 살해하다의 이제 과거 시제 내지 미래 시제다. 그래서 이는 어느 시제를 보느냐에 따라 본절에서는 크게 전체적인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첫 번째, 과거 본절 전체의 의미는 과거로 볼 경우에 내가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죠? 상대방이 내가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였다. 내자가 아니죠. 안에 내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입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를 죽였다는 되고 과거 시제를 볼 경우에 미래 시제를 볼 경우에는 만일 누가 내게 상처를 입힌다면 나는 그를 죽여버리겠다. 그죠?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라멕은 근데 라멕의 아들인 두발가인이 철기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본절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는 누군가를 위해 가해 올 경우 그 무기를 사용하여 복수하겠다는 자만 섞인 경고인 같다. 그래서 미래 시제로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 나를 해친다면 철기구를 만들어가 나도 이제 상대방을 복수하겠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갈 때 그리고 하바르인데 이것은 연결하다, 결합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는 줄로 맨 자국을 뜻습니다.
줄로 세게 몸을 묶거나 하면 몸에 상처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죠? 세게 묶으면. 그게 이제 원래 이제, 하바르가 말인데, 히브라인데,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연결하다, 결합하는 이런 그런 말이 결국은 변형돼 가지고 타박상이라는 뜻으로 이제 전이 되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4장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 이것은 뭐냐? 77배란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약속을 자신의 처참한 살인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각색시킨 구절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살인에 대해서 분명히 너를 죽인 자는 그죠? 상당히 더 많이 77배를 간다 했는데 똑같이 이 살인을 한 사람도 똑같이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즉 친동생을 죽인 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원수에게 정당한 보복을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을 살려주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만홀히 여긴 것이며 인간 생명을 경시한 극단적 잔악성과 교만의 발로이다. 당시 사람들은 가인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매사에 근신하여야만 했는데 라멕은 이를 외면하였으니 오히려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77배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라멕은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해놓고도 결국은 이제 번번스럽게 자기 합리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가인도 그러니까 가인도 살려줬는데 나도 지금 안 살려주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걸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뭐가 잘못 적용을 하는 데서 잘못 적용한 거죠. 대통령이 왜 특별한 사면 특별 사면 같은 게 있잖아요. 경사가 있거나 나라에 국경에 좋은 일이 생길 경우에 그런 특별 사면에서 만약에 살인자가 경감을 받아가 무기징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죠? 풀려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살인자가 안 죽고 살려줬다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누가 어떤 살인한 사람이 만약에 사형죄에 해당되는데 자기도 그걸 말하면서 야 살인자도 살려줬는데 내가 지금 상대방을 중상을 입혔는데 뭐 완전 불구자로 만들었다. 나도 그만큼 죄를 받지 않고 살려주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그것은 어떤 나라의 경사가 있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가인을 살려준 건데 자기도 똑같이 왜 나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부분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대부분 적용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법의 창시자예요. 주관자이고 세상법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국민을 대표로 해가 그죠 만들잖아요. 그럼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법을 창시하고 주관하는 사람의 임의적으로 시대적으로 따라가서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적용되질 않아요. 구약에는 분명히 그 법을 안식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야 되고 그죠? 살인자, 간음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죽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단 말입니다. 누굽니까? 얘기했지만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완전 살인자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그죠? 자기가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하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살인자나 마찬가지고 또 남의 아내를 뺏었으니까 가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징계는 하셨지만은 그걸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유명한 사람이고 이거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 계시 섭리다, 구원 역사를 위해 가지고 보여준 섭리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나도 그런 짓 하더라도 그죠?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고 지금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것을 이미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믿음에 의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준다는 거. 이게 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4장 그래서 타락 후 자기 기준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공의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공의와 차이가 납니다.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공의로 똑같이 적용시키면 안 돼요. 성경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는. 자, 그 부분입니다. 자,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가인 대신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결국은 이제 가인을 아담이 이제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은 무언가 하면 택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조상이고 가인은 살인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상이다.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조상 셋의 후손이 단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상인 셋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셋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뭔가 막 그리고 그녀가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이제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준 경우에는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데 이는 친히 해상의 고통을 겪고 낳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각별한 애정과 기대를 드러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히브리 사회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느냐? 아버지가 이제 짓는 것이 관행이다. 요즘도 많이 좀 그런 거 있죠. 자,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후에 이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후에 인류의 최초의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 후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가인에 의해서 이 셋도 결국은 또 이제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조금 전에는 이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쭉 4장 앞부분 논했잖아요. 이번엔 누구? 이제 셋의 후손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걸다.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죠? 뭔가 소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는 곧 새 시대에 바른 신지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와 찬양, 감사와 경배가 있는 공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 부르는 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다는 말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의 소통, 그죠? 말을 거는 거, 기도, 간구,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렸다는 거. 자, 이처럼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제 아무리 부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세태에 물들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교훈해 준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로마서하고 에베소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1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 특히 세상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장소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어느 장소 구분 없이, 그죠? 우리의 삶이 반드시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고대에서는 뭐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드렸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뭡니까? 지금 신약 시대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이게 진정한 예배다는 거죠. 산 제물로.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제물은 뭡니까?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물인데, 지금은 그렇게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삶 가운데서 온전한 산 상태에서 네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뭐 이슬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율법을 상당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아예 가려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쳐다보면은 이제 음행하고 되고 다른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외형적인 걸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그걸 구속하게 되고, 그죠? 율법적으로 그런 것을 벗고 다니면, 그죠? 뭐 또 여러 가지 벌을 주게 되고, 너무 이 시대에 또 맞지 않고 조금씩 요즘 뭐 개선된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약할 경우에는,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래서 적극적인, 이건 뭐냐? 적극적인 자세로 선과 악을 구분해가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죠? 세상 정욕에 너무 물들어가지고, 그죠? 세상 관행이 다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노출돼가 살면은 우리도 자연스럽게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특히 욕심, 그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풍부합니까? 물질시대, 그죠?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자기 갖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 상대방을 놀리거나,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여서로 뭐 학창 시절이라든지 친구들을 놀리기도 하고, 그거 뭐 죄의식 없잖아요, 그죠? 쉽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진짜 하지 말고 마땅치 아니하다는 거죠. 분명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국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다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음행이나 더러운 거나 탐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9절에 보면 결국은 에베소서 하나님께서는 5장이죠.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결국은 적극적인 이런 라멕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우리 스스로, 그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적인 일 뭡니까?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열매 없는 일들인 거죠. 그죠? 음행과 이런 것들이,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고대에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애들 지금 혜성이한테도 분명히 우리가 잘못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책망할 건 책망하고, 그죠? 바르게 할 건 바르게 하고, 그래야만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지. 그러지 않고 뭐 오냐 맞다 무조건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이제 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힘들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사실 또
또 예를 들면 부모가 너무 자기 스스로 또 못났다고 생각하고 또 자식이 안타깝다 생각하면 또 책망도 제대로 못하고 그죠? 불쌍하다 내가 니한테 뭘 해줬느냐 제대로 뭐 해줬다 뭐 이래 생각하면 또 부모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죠? 또 자녀들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래 되면은 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할 건 하고 그죠? 올바르게 다 또 그게 뭔가 하면 그 마음이 뭡니까? 비록 자신은 그렇게 못 살지라도 부모가 그거죠. 자신이 그래 못 살지라도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뭐 책망도 하지 않고 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못했지만 이제는 앞으로 뭐 지금부터라도 그죠? 제대로 알려주고 교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식들에게 옳고 그름을. 자,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분별하면서 그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러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삶이 뭘까? 상대방이 기뻐하는 삶이 뭘까? 그죠? 우리 가족이 기뻐하는 삶이 뭘까? 자, 물론 우리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면은 그래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포함되는 거죠. 그죠?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 다 아는 얘기지만은, 왜 지금 내가 더 가정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가 하면은, 그죠?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도 다른 교회 다니고 예전에도 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내 가정부터 먼저 지켜야 되고 내 가정에 그죠? 온전히 서지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물론 가족들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죠? 내가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임의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나는 참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니까 그죠? 또 이렇게 또 가족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또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할 기회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교육 안 됩니다. 이런 시간 아니면은 그죠? 그래서 부모가 어릴 때부터 이런 중심 예배를 통하여서 그죠? 항상 자녀에게 바로 가르치고 하면은 온전한 가정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삐뚤어진 아이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죠? 올바른 삶을 갈 수 있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아무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라멕과 같은 극단적으로 결국은 살인자의 후손이 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정 그리고 또 우리 아름다운 우리 친척 이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세상의 유혹과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또 항상 분별하는 관심을 가지고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이 가정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심정과 가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넉넉히 자라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